찬양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항상 신실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로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찬양합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함께 박수 치시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합니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만의 예수를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예비된 은혜를 사모하며 오직 예수님에 함께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가 우리 구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들에게 평안과 위로 허락해 주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한다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함으로써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차 섹터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예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또 삶의 토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과 또 청년들,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한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어루만지시는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때까지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도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6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심령에 더 큰 감사와 축복하심을 함께 하시며 11주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사업의 번영함이, 직장의 형통함이, 또 삶의 터전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건강으로 함께 하시며 청년부의 학기를 지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장년부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심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온 세계 열방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6페이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10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아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과 또 행하는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도와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자르입니다. 뜻은 둘러싸다, 또 방어하다, 또는 돕다, 구원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붙들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마크입니다. 뜻은 이렇게 떠받치다, 단단히 지키다, 또는 보유하다, 유지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자르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싸서 방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타마크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단단히 지키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보유하시고 유지하셔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모두는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끄집어내어 묵상합니다. 또 필요할 때는 일부러 찾아서 읽어보기도 합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이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존재한다고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쯤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 고향에 돌아가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언제쯤 경외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동쪽 페르시아의 초대왕인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이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데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면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두려움 그 자체이지 않겠습니까? 공포의 두려움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 자체가 악한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꼭 그렇다고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두려움이란 인체 내에서 하나님이 설치해 놓으신 경보 장치이다 라고 합니다. 만약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없으면 우리에게 닥치게 될 어떤 위험에 대해 예방하려고 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강 검진도 하고 또 영양 보충제도 섭취하고
또 각종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는다는 것이지요. 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픔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픔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때문에 아픔을 피하고 고통을 피하고 위기를 피하고자 미리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두려움은 인간에게 어느 정도의 유익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과제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관리하고 선용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필요에 따라 불건전한 이 공포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거나 또 두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둘째는 불행한 사건입니다. 셋째는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 이 두려움과 또 극복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경배와 경외의 대상입니까? 시편 31편 1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주를 두려워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인데 도덕적으로 경외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17장 17절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17절.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신이다. 다윗과 예레미야가 사용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편안함으로 내가 다가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두려움이라는 의미와 좀 다른 두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사실 우리가 가지는 두려움은 이 율법 속에 비친 하나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령자와 복종자의 관계입니다. 또한 이 주인과 하인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종자는 명령자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인은 주인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신약의 시대, 원의 시대에 와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은 눈치를 살피며 늘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닌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하나님을 부르고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지나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지 못한 생활을 하면 이 마음 한 구석에는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이 늘 따라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올바른 방법과 건전하지 못한 생활로 얻는 이 이득에 비해서 은근히 두려움이 주는 피해가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마음 한 구석에는 무엇이 있죠? 불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이 자라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눈앞의 손해를 보더라도 마음에 끄리낌이 될 일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끊어야 하고 던져버려야 합니다. 살면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 마음의 편안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데 끄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이 끄리낌이 나중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와 찬양의 대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앞으로 또 미래에 나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입니다.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행한 사건이나 이 불상사에 대해 우리가 갖는 두려움은 생각보다 훨씬 크지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치료하는 데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데는 많은 심리학자와 또 과학자의 실험을 통해 여러 번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오늘 이사야 41장에서 선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40년에서 한 50년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으로 쳐들어온 거지요. 바벨론 제국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정복을 당해서 망했습니다. 왕이 죽고 온 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공포 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였지요. 포로는 인격적인 대우나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처절하고 보잘것없고 나약한 처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하셨습니다. 옛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버러지, 벌레입니다. 벌레 중에 지렁이에 비유했습니다. 비 오는 날 길에서 기어다니다가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에 차이는 것이 바로 지렁이 아닙니까? 바벨론 나라의 국민도 아니고 포로 신세가 이 판국에 무슨 가치가 있고 권리가 있고 인격이 있겠습니까? 아차하면 발표 죽을 인생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뒤에 가만히 계시기만 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움직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위험과 어려움이 내 앞에 있으면 내가 먼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공포나 두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공포의 사건이나 상황, 두려움을 주는 대상으로부터 멀리 옮겨주겠다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붙들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어떤 환경에서든지 굳세게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붙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도 인생은 험난한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무서운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파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 순간까지는 파도가 몰아치는 인생의 바다에서 맞서 파도와 싸워야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함께하시어 붙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미래의 걱정, 앞날의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분은 사람이 뭐가 두려워?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하시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20살도 안 된 어린 다윗 때문에 시기심에 빠져들게 됩니다. 블레셋 진영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그를 흠모했습니다. 급기야 여인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왕인 자신은 천천히요, 어린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하는 백성들을 볼 때 사울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쾌감과 분노를 넘어서 그 마음에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심리학적으로도 매우 예리하고 정확한 책입니다. 질투의 감정이 다음 단계에서 어떤 감정으로 발전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이 바울이 다윗을 질투하다가 드디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과 15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무엇하였으나? 두려워하였으나. 결국 사울은 다윗을 평생의 적으로 삼았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투의 대상이 공포의 대상으로 변했습니다.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감정에 휩쓸리게 될 때 이 무슨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처럼 다윗을 사랑했다면 사울은 스스로 비극의 함정을 파는 불행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통하여 사랑이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적당히 혹은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랑은 온유합니다. 투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랑,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랑. 이런 사랑으로 내가 두려워하는 자를 감사하느냐, 그 두려움이 깨끗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입니다.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더없이 하늘은 맑고 나무의 잎들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만남의 기쁨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만남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언제 회복될지를 모르는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하는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두운 사회에 새로운 빛을 전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를 함께 하시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은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통과할 때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믿음으로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리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이 고난을, 두려움을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유 찬송으로 찬송가 310장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두려움을 극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무리회와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사랑하는 삶의 터전, 몸된 교회,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